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를 잠깐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우주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주를 고요히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살펴볼 때 몇 가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과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인과의 법칙을 믿는 줄 압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심으는 대로 거둡니다. 이 인과의 법칙이 과학의 기초가 됩니다. 인과의 법칙대로 안 된다고 하면 과학이 성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꼭 옳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우주를 고요히 살펴볼 때에 이것은 어떤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큰 대우주에 이런 우주라는 이런 결과가 있은즉 반드시 이 우주의 배후에는 그 첫째 원인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제1원인이 무엇일까? 제1원인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신 까닭으로 이 우주가 생겼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옛날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는 이 우주를 볼 때에 크게 운동하는 그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아무래도 이런 운동을 처음에 움직인, 처음 시작한 분이 아무래도 계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을 일찍이 내세웠습니다. 이 인과의 법칙으로 보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데 이 진리를 부인하고자 하면 우주는 본래부터 옛날부터 그저 그냥 있다고 요새 범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무시무종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가 영원하다, 이 우주 자체가 영원하다 하는 이런 주장은 오늘의 과학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의 과학적 연구대로 살펴보면 이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일정한 시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거의 단언합니다. 요즘 과학자나 천문학자들은 이 지구나 태양계나 우주 전체가 몇 해 전부터 시작이 되었겠는가 하는 그런 측정을 해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우레늄이라고 하는 원소의 그 방사하는 것을 측정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는 주장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연령은 대략 33억 5천만 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주 전체의 연령은 100억 년으로 약 100억 년으로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상당히 오래 전이지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에 시작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이 지구에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많이 살지만은 이 생물이 지구에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질학을 연구해 보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식물이나 동물이 이 땅 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에 영원부터 살았느냐? 그렇지 아니합니다. 지질학을 연구해 보면 일정한 시기, 그것도 아주 말기에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 영원부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식물도 영원부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주 자체가 영원 전부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 3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과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존재의 배후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무지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물론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 절대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배후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면 역시 무한 절대의 하나님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무궁대 혹은 무한대의 관념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를 하나로 제하면, 나누면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0으로 제하면 얼마입니까? 무한대라고 합니다. 이 무한대는 열을 0으로 제하나 만을 0으로 제하나 모두 무한대로 같습니다. 그런 반대의 이론은 이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과의 견지에서 볼 때에 이 우주는 반드시 지은 이가 있을 것이 분명하고, 그 우주를 지은 이가 계시다고 할 것이면 무한 절대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우주를 다른 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현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얼른 보기에는 그저 복잡하고 다단한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우주에는 조직이 꼭 있고, 따라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하늘을 쳐다보면 그저 별들이 하늘에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을 통해서 자세히 하늘을 살펴보는 천문학자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양계의 조직이 따로 있다. 태양을 중심해서 돌아가는 유성들이 따로 있다고. 북극성을 중심해서 돌아가는 유성들이 따로 있고, 일정한 궤도와 속도가 다 따로 있다고. 또 이런 태양계나 혹은 북극성계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소위 갤럭시라고 성군, 별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또 이런 갤럭시들이 수없이 이 우주에는 많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얼른 보기에는 그저 되는 대로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 우주는 질서의 우주요, 조직의 우주입니다. 큰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세밀히 분석해보는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볼지라도 똑같이 말합니다. 분자를 원자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자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도 양자가 있고, 그 양자를 중심하여 빙빙 도는 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원자 자체가 한 적은 조직된 우주라고 합니다. 큰 데서부터 작은 데까지 조직과 질서가 있는 것이 이 우주입니다. 또 보세요. 이 우주의 외면 현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에 꼭 고안, 현대 영어로 많이 씁니다. 디자인,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봄과 여름에 많이 피는 꽃들을 바라보세요. 그 꽃 한 송이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그와 같은 꽃을 한 송이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야 그것을 아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꽃 하나하나마다 고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비 하나, 벌 하나, 새 한 마리, 일일이 꼭 일정한 고안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이 서로 조화돼서 서로 도와주며 살게끔 기막힐 정도로 서로 붙들며 도와주며 살 수 있도록 이 우주는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꽃이 있으면 벌과 나비가 자연히 그 가운데서 많이 내화하는 것을 봅니다. 그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내방합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벌과 나비는 꿀을 먹고 사는데 꽃 속에는 꿀이 있습니다. 그러면 꽃들은 꿀만 빼앗기고 아무 소득이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펄펄 꽃 가루가 서로 섞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꽃 자체는 또 열매가 맺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꼭 고안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쓸데없다고 호흡으로 내버리는 탄산가스는 나무와 풀에 필요 불가결한 삶의 요소입니다. 나무와 풀은 동화작용으로 탄소를 섭취하고 내버리는 산소는 동물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또한 삽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동물과 식물이 협동하여 살게 만들었습니까? 이 우주에는 꼭 고안이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에 의지한 고안이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옵니다. 이 비 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태평양에 가면 물이 많지요. 햇볕에 쬐여서 태평양에 있는 그 많은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찬바람을 만나서는 다시 물이 되어서 비가 되어서 이 땅 위로 떨어집니다. 빗물이 떨어져서 몇 가지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우선 공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물방울, 적은 물방울들이 내려오면서 공기 속의 먼지를 모두 잡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기에 비 온 다음에 공기가 신선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소서요. 비가 오면 이 땅을 아주 깨끗이 씻어줍니다. 비가 오래 오지 아니하면 이 땅이 아주 더러워져요. 저 백운대 위의 먼지를 누가 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빗방울이 사방에 떨어져서는 풀이 자라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나무에 열매가 맺게 하고 땅 속에 스며드는 것은 산골짜기마다 샘이 되게 하고 운물이 되게 하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게 만듭니다. 또 그뿐인가요? 땅을 깨끗이 씻은 빗방울은 모여서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어서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다가 마지막에는 바다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바닷물은 짭니다. 왜 바닷물이 짭니까? 그래야 소독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깨끗이 소재도 하고 더러운 것을 흘려버리게도 하고 풀과 나무가 자라게도 하고 간단 없이 순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오래전에 제네바에 한번 가보니 거기 호숫가에 꽃을 가지고 시계를 만드는 것이 있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계에 도처에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글자를 모두 꽃으로 만들었죠. 또 그 속에 기계를 묻었습니다. 큰 바늘이 돌아갑니다. 꽃시계입니다. 이 꽃시계를 보고 어떤 이가 말하기를 저절로 되었다 하면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단순히 정신병자라고 웃을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안이 있는 우주를 보면서 그것을 고안한 분, 그 창조주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미안하지만은 정신을 다시 조사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우주에 대한 이론은 두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모르겠다. 앵나스티시즘이라고 불가지론일 거예요. 난 모르겠다. 또 하나는 그저 이것이 옛날부터 저절로 되었다. 우연론이라고. 우연이 되었다. 이 두 말밖에 아마 할 게 없을 겁니다.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이 그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개인의 운명을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께서 국가와 민족의 전체 운명도 총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되 수천대까지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를 3, 4대까지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옛날 우리 동양에서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튼튼히 믿고 어떠한 환경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신앙을 전파해서 우리 민족과 온 세계를 구원하여야 하겠습니다.